하나님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즉 예언자들을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남한국 이사야, 미가 선지자와 북한국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각자 그 특징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은 무슨 선지자라고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무슨 선지자입니까? 그도 역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이고, 또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hil기야의 아들이었다 그랬어요. 이 hil기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야가 나라를 13년 동안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당시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나라는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러한 강대국들을 통하여 왕들이 사로잡혀가고 폐위당하고 숙부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지금의 이 불의한 전통을 새로운 전통으로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지요. 더욱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경험을 평상시에 겪어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해줄 터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나라들에게 증거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죠.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이끄심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과연 무슨 교훈을 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그가 태속에 조성되기도 전에 아셨다 그랬습니다. 또 잉태되어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나오기 전에 당신의 종으로 이미 구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산 거죠. 이 시간 우리의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박홍기 장로님, 화성 유통하실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황기철 집사님, 개인 택시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제 사랑하는 초등학교 친구, 제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하고 통화를 이렇게 잠깐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게. 목사가 될 줄은 나는 몰랐어. 그러면 못 될 줄 알았냐? 글쎄,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란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자식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그래, 나도 내가 목사 될 줄은 그건 몰랐다. 그런데 내가 목사 됐으니까 좋지 않냐? 좋지. 정말로 저는 목사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응?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뜻대로 산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자꾸 이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몰아 가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각본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체육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자선사업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또한 각자의 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뜻대로 살아왔나요? 할 수 없는 인생. 누군가 끌어주셨기에 이렇게 왔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배우들이 각자 주연의, 조연의, 엑스트라의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의 각본대로 그 일을 합니까? 작가, 감독의 작품대로, 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못하면 NG! 다시 해서 한 장면도 어떤 때는 막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막 30번도 한다고 그래서 작가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안 나와요. 데드신을 하든지 뭐 뺨을 한 대 때린다든지 뭐 하는데 왠지 어색해. 마음에 안 들어.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작품이 나와 시청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웃음을 짓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힘써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어 보세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시대에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상위 1%예요. 1%. 사업 성공하기가 어렵죠. 좋은 직장 들어가기가 어렵죠. 부자 되기 어렵죠. 성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만히 적당하게 게으르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캄캄한 밤중에 으슥한 길을 걸어가는데 괴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부르짖을까요? 엄마! 그렇게 부릅니까?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게 주여!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밤낮으로 부르짖어. 새벽에도 부르짖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손을 내밀어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실 때마다 그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쓰실 때도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당신의 종이 되겠노라고 자원했을 때 그의 입에다가 숯불을 갖다가 댔어요. 그래서 그의 악이 제하여졌고 그의 죄가 사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사야를 불렀냐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자기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분이 쓰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선택하셨기에 이처럼 주일이면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겸손히 즐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집과 세상으로 나아가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잘 믿어 천국 가십시다. 라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로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거지요.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정해졌습니다. 그러자 인사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살 수 있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옛날에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아주 첨예한 긴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실망할 것뿐이라 하는 이러한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은 거짓됩니다. 사기꾼이 판칩니다. 포악한 행위자들이 많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이 합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남을 짓눌러 놓고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이 보입니다. 특별히 짐승들 세계에 보면 더욱 그렇죠. 펭귄이 번성기가 되면 암수가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바다 물가에서 육지로 전부 다 올라갑니다. 바다에서 차디찬 그런 데서는 번성을 못하거든요. 알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로 올라가서 자갈들을 전부 다 입으로 하나씩 하나씩 물어옵니다. 하고 집을 만들어요. 멋있게 둥그렇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도둑놈들이 있더라고. 남이 실컷 물어오면 살짝 옆에 가고 하나 갖다 놓고 또 멀리서 갖다 놓으면 또 살짝 그것만 갖고. 그러니까 거기서 발각이 안 되면 다행인데 딱 들켜 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막 또 싸우는 거예요. 왜 내 거 가져가냐. 이 도둑놈은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건데 막 맞서 싸우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냐. 이게 바로 짐승 세계사.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죽을 줄 했습니다. 내가 한 개 도둑질해 갔으니까 4개를 갖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못된 사람들도 내가 뭘 언제 도둑질했냐고 거짓말치고 싸움질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하여간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합니다. 악해요. 네.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지만 눈에 잘 안 나타나요. 뉴스에도 보면은 날 사고와 사건, 잘못된 것 이것만 봐요. 감동적인 그러한 뉴스가 별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은 사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저는 아예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네, 뉴스는. 네. 그거 보면 막 전부 다 정치인들 죽일 로짜 밑에 위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잖아요. 21장과 22장에서. 사람과 짐승이 어울려서 살 수 없어. 개와 사람은 어울려 살 수 있지만 사자하고 사람하고 어울려 살 수 있겠어요? 잘 삽디다 보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 사자가 맹수의 본능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먹여주고 키워준 사육사를 물어 죽여버리더라고요. 제가 10수년 전에 태국에 한번 갔어요. 한 20년 됐나 모르겠네요. 20년도 더 됐나. 코끼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운동장에서 쇼를 하더라고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쫙 6주만 1톤, 2톤 되어나가는 그 코끼리. 근데 제가 맨 앞에 나갔어요. 근데 그 코끼리는 주로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누워있으면 그 자기의 오른발을 탁 들어가지고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빙빙 돌려요. 제가 딱 누워있는데 이 멍청한 것이 느닷없이 그냥 확 밟아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냥 배가 터져가지고 죽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딱 순간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때 일어나면 될 건데 안 일어나고 끝까지 누워있으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건 몰라요. 그건 무모한 짓이잖아요.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다. 독사는 자기를 뭔가 유혹을 누가 가는 것 같으면 그냥 즉시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애들이 장난을 치고 해도 물지 않는데요. 사자가 풀을 뜯으며 노는데요.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세상 개판이고 험난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주의 성전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싸움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지고 오직 샬롬 평화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이런 평화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각자가 영이 빈패해지고 사악해지고 악독해졌다는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야죠. 아멘.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 나라는 선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귀한 종들, 선지자들, 성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선한 메시지를 증거하여 그나마 평화롭게 살도록 그나마 주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비롯해서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서 깡그리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 생활을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토피아를 바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돼지를 잡아서 삶은 그 머리에다가 돈을 꽂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사업 잘 되게 도와주시고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소서. 그런 제사를 드립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아직도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 미신과 샤머니즘, 우상 앞에 절하는
이러한 삶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죠.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사는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인간이 살려고 하니까 온갖 욕심이 다 들어가서 죄짓고 깨지고 원수되는 거죠. 오나옵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심을 굳게 믿고 구원의 사역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명심하며 열심히 복음 전하며 주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왜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 식구들이 다 모일 수 있게 됐는가? 설날이니까 모이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이 기회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무식하게 전도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2월의 첫째 주 거룩한 주님의 날 명절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오니 모든 날을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에 한 가정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온전히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0